반갑습니다. 뉴질랜드가 이제 이민해서 살기에는 좋은 나라지만 그리고 미국 땅은 미국 땅이죠. 외국에서 사는 사람들이 외국세가 있답니다. 외국에서 사는 그 자체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한국에서 우리 고국에서 살면 겪지 않아도 돼야 될 그런 어려운 것들과 많이 겪지. 우리 아이들은 지내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엄마나 아빠한테 얘기하면 됩니다. 아내들도 힘든 일이 있으면 남편한테 기대면 되지요. 근데 우리 아빠들은, 남편들은 누구를 기대니까? 우리 누가 없는데 울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 남편들께서 앞에 찬양을 해주셨는데 그 찬양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지나면서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것들이 참 많은 일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돌봐야 되고 부양해야 되고 아이들을 교육해야 되고 생활을 책임져야 되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이 그 어깨가 참 무거워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이 기대하고 계시지요.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십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기댈 수 있는 분이십니다. 유일한 분이세요. 그분 기대시기 바랍니다. 고민 있으면 그분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수요 예배 때 여러분들과 말씀을 한번 나눴던 기억이 나요. 근데 오늘은 훨씬 더 제가 편안하고 익숙하고 교회 예배당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을 뵈면서도 그렇고 마음이 참 평안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남전대에서 초대해 주셔서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러분들도 감사를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이제 교회 밖에 있는 아이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 어린이전도협회에서 선생님들을 훈련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매 텀마다 6주씩 우리 선생님들을 훈련하고 주중에 우리 믿는 가정의 아이들을, 주위에 있는 아이들을 모아서 전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선생님들을 위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근데 우리 감사하게도 충현교회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편리한 장소를 저희에게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저희가 정말 너무너무 편리하게 정말 기쁘게 잘 강습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매주 월요일날 7시에서 9시까지 저희가 이제 6주씩 이렇게 매 텀마다 6주 강습회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면 우리 사역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쪽 하늘에 서서히 구름이 일어나고 나뭇잎이 막 흔들리고 물결이 일렁이는 것을 보면 우리는 큰 비바람이나 또 태풍이 올 것을 예견을 하지요. 근데 사도행전 4장을 읽다 보면 그러한 느낌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절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거기 이런 말씀이 나와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들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매. 2절에는 그렇게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로 복음의 세력이 확장되는 만큼 사탄의 역사도 강하게 일어나는 법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전한다는 이유 때문에 체포되고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법정에 끌려나갔습니다. 그러나 당시 최고의 종교적 권위와 힘을 가지고 있던 유대교의 지도자들도 그들을 어떻게 할 수 없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은 세상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들은 그만큼 당당하고 두려움이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두려움 없고 당당하게 만들었을까요? 우리도 그렇게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런 환경들을 우리가 직면할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되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헌신된 그런 사람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궁금한 것은 무엇이 그들을 그렇게 담대하게 하고 무엇이 그들을 두려움이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느냐 하는 것이지요. 첫째는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다시피 성령의 역사입니다. 둘째는 그 결과로서 사도들이 갖게 된 그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새로운 인식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며 하나는 그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두려움 없이 헌신하도록 이끈 요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들이지요. 여러분, 당시 사도들에게 역사하셨던 그 성령님은 오늘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전에 거하셨지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의 마음속에 거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만일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성령님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리고 역사하십니다. 그 말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러한 담대할 수 있는 첫 번째 요건을 충족시켜 주셨다 그 말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세 가지 인식, 성령의 역사로 사도들의 내면 속에서 일어났던 그들이 이전에 알지 못했던 새롭게 깨달은 세 가지 인식에 대해서 그리고 그들의 그 고백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9절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의 면전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믿습니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예배가 끝나고 음식을 나누는 그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섬김의 모습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예배가 끝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도 계시고 저녁 식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앉아서 음식을 나누며 대화하는 그 광경도 보시고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글귀를 보신 적 있으시지요? 그리스도는 이 집의 주인이시요 식사 때마다 보이지 않는 손님이시요 모든 대화에 말없이 듣는 이시라. 어디서 보셨어요? 믿는 분들 집에 가면 액자를 걸려있지요. 여러분 이 글귀는 액자의 색에서 벽에 장식해야 될 좋은 글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진정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눈에 보이든 보이지 않든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면서 사셔야 됩니다. 그것이 사실이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고 산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식이 교회 안에서만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 밖의 삶에서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교회 안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되는 진정한 예배는 삶의 예배지. 우리의 몸이 머무는 모든 곳에서 드려지는 삶의 예배가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으로 드리는 예배. 그게 무슨 예배예요? 우리의 진정한 예배 장소는 가정이고 일터고 학교이고 세상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거기서 그 현장에 계시는 현장에 임재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꼬박꼬박 정해진 예배에 참석하면서 교회를 떠나면 하나님을 잃어버린 그런 존재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당에 가둬놓은 채 교회 밖에서는 내멋대로 살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속에 갇히고 주권 속에 갇혀있는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것밖에 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인격적인 하나님은 상호작용할 사람이 없는 빈 건물에 계시지 않고 예수님의 생명을 가진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거하십니다. 예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가면 하나님은 여기에 계시지 않을 거예요. 생명이 없는 교회에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되 생명이 없는 교회의 건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몸을 이루고 있는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는 여기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예배지. 주님이 거하시는 성전된 교회 안에 지체들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나 종교 활동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일을 하고 있을 때에도, 즉 여러분이 시장을 보거나 운동을 하거나 공부를 하거나 직장에서 일을 할 때에도 여전히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담대하고 두려움 없는 사람도 만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누가 알아주고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도 섬김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니까요. 부부싸움을 하는 그 현장에서도 주님이 보고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 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험담하고 가십하는 그 말들도 주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차리는 것. 주님은 우리의 기도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에서 나눠지는 대화도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말로 실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은 나를 감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그분의 사랑스러운 자녀이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의 생명과 바꾼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시고 그분을 닮게 하시고 돌보시고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다윗보다 더 확실하게 알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다음은 다윗은 다음과 같이 고백을 합니다. 화면에 있네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지금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계신 분 계십니까?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의 사정을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갖고 계십니까?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사정을 다 알아줄 수는 없어요. 아내가 내 사정을 다 알아줄 수 없어요. 그리고 말 못할 부분도 있지. 자식이, 부모님이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어떤 상황을 만났든지, 여러분의 주위에 누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여러분을 좋아하든지 싫어하든지, 주님은 언제나 여러분의 편이고 항상 여러분 곁에서 지지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도우시는 분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데 하나님이요 먼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천지에 충만하신 하나님. 그분이 안 계신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공기보다 더 밀접하게 우리의 삶의 존재에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어디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천국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인정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두 번째 인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19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도들이 질문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러분, 우리도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해야 될 순간들이 있습니다. 이 순간에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설교를 듣고 성경을 읽고 공부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을 듣는다는 의미는 청각적인 영역이 아니라 행동의 영역입니다. 행동의 영역이에요.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좋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한 아버지가 큰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고 말하자 큰아들이 예 알겠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가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똑같이 말했더니 싫어요 했는데 나중에 작은 아들이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둘 중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여러분이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말을 들은 것입니까? 작은 아들. 작은 아들이 들은 거죠. 좀 더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최영근 주사님 네. 자녀분 계세요? 예. 네, 이름이 뭐예요? 최예찬, 최예람, 최예한입니다. 셋이네요. 집사님께서 예람이한테 예람아 샵에 가서 물 좀 사와라 그랬는데 예람이가 네 하고 대답을 했는데 계속해서 그냥 자기 하던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핸드폰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람이가 아빠 말을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겁니다. 네 했는데도요? 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안 들은 거예요. 귀로는 들었지만 아빠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청각적인 영역이 아니에요. 행동의 영역인 거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이신가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러면 네 하고 그렇게 하시는가요?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키면 네 하고 바로 순종하는 자녀이신가요? 여러분이 매주 들었던 그 설교 말씀이, 여러분이 읽었던 그 많은 성경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얼마나 행동으로 옮겨지나요? 그것이 문제죠. 하나님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나요? 하나님은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하나요? 참아주라고 말씀하십니다. 참아주나요? 인내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인내하나요? 하나님은 남편을 존경하고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나요?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설교를 들었건 얼마나 많은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듣고 아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무익한 것입니다. 제가 아무리 재미있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말씀이 아니라면 그것은 무익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주님은 알면 복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알고 있는 것을 행하면 행한 만큼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혹시 내 삶에 하나님의 축복이 없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내 삶에서 보여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이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점검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아는 만큼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순종하는 만큼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신명과 가정에 임하게 하고자 한다면 여러분 순종에 헌신되어야만 합니다. 교회에서 여러분의 직분이나 포지션이 무엇인지, 얼마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것이 더 중요한 문제지. 여러분은 매일 이것저것 결정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한번 점검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정이나 개인적인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가? 그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라고 하셨는가? 알아보기 위해 하나님께 여쭤보시나요? 성경을 찾아보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뉴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찬이지요. 그렇게 하기로 결단하지 않고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결단하고 그분의 말씀에 헌신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를 더 많이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은 도전합니다.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그들은 대제사장이나 관원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뭐라고 말하든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고 결단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행전 5장 29절에는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공회 앞에 끌려간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크리스찬의 캐치프레이즈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표어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의 삶의 표어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사울이 이렇게 변명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기쁘게 하기를 선택했다는 말입니다. 그 결과 그는 왕으로서도 실패했고 아버지로서도 실패했고 인생에서 패배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매일매일 누구의 말을 듣고 사시나요? 남자들은 나이가 먹어가면서 아내의 말을 잘 듣는답니다. 그래야 인생이 편안하네요. 여러분,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잘 들어야죠. 순종해야 됩니다. 남편과 아내도 서로 말을 잘 들어줘야죠. 친구나 직장 상사의 말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를 때는 어떻게 하시나요? 그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다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예외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자녀들이 효자요, 효녀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아내가 좋은 아내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남편이 100점짜리 남편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은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늘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원하시는 것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두려움 없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영적인 특성입니다. 세 번째 인식이 있습니다. 나는 세상을 향해서 할 말을 가진 사람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하는 것. 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 그들이 보고 들었던 것과 뭘까요? 그들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3년 동안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과 함께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친히 들었습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하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그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삶에서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옳고 그름을 분별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 쓰인 대로 살아가는 것이 증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엔 다양한 필요를 가진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먹거리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음식이 필요하겠지요. 집이 없는 사람은 거처가 필요하겠습니다.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환자들은 의료 혜택이 필요하지요. 정서적인 안정과 신체적인 안전도 필요합니다. 개인에 따라서 그 필요는 더 구체적이고 다양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숨을 쉬며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결핍이요 필요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문제. 여러분, 죄는 코비드19보다 에이즈보다 암보다 더 무서운 병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죄 가운데 사는 것은 암에 걸린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의 병은 몸만 죽이지만, 신체만 죽이지만 죄는 육체와 영을 모두 망하게 하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치료제가 있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해결책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성과 시급성에 있어서 구원의 문제는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순위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영순위예요. 왜요?
여러분, 그것은 직장보다, 학교보다, 영주권보다, 시민권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돼야 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부르실지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오늘이 될 수도 있고 내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영원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외치기 전에 자신이 이 문제가 해결되었는지 먼저 점검해 봐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아직 개인적으로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지금 여러분의 죄인임을 시인하고 주님을 여러분의 구세주요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분을 여러분의 삶에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여러분은 누구에게나 한 말을 가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고 그 말을 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영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살리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당신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당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 외쳐야 될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건물 안에는 파워라인이 있지요. 그 소녀는 전기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파워가 지금 이 예배실을 밝히고 있는 거지. 그 전기는 어둠을 몰아내고 추위를 몰아내고 멈추었던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힘이 있습니다. 이 선이 가는 곳마다 빛을 내고 열을 내고 힘을 내어서 세상을 생동감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전기를 전해주는 이 선이 끊어지면 세상은 다시 깜깜하게 되지요. 세상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블러드 라인이 있습니다. 그 라인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의 라인입니다. 그 라인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는 죽은 영혼을 살리고 지옥 갈 영혼을 천국으로 옮기고 얽매인 영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피가 우리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은 자유롭게 되었고 우리가 빛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생명의 피가 어떻게 여러분에게까지 이르게 되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이 자리에 지금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까? 그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그 복음을 전해주었기 때문이 아닌가요? 그분이 여러분의 부모님일 수도 있습니다. 친구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습니다. 남편, 아내 또는 어떤 모르는 전도자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에 그 누군가를 보내셔서 그 새 생명의 복음을 듣게 하시고 영생의 선물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축복이지요. 축복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요? 여러분, 그 생명이 나에게서 끊어지면 안 되죠. 계속해서 영원한 생명을 흘러보내야만 됩니다. 첫째는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쉬운 방법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주일날 주일학교에 가고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안심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가를 점검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과 교회의 교인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반드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반드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을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지인들에게, 이웃들에게 그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향해 선교사로서, 증인으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교사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그 필요를 채우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명한 선교사요 선교학자인 버버트 케이는 월드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그의 책의 서문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예배가 아니라 증거이며 권면이 아니라 복음전도이고 땅끝까지 전도하는 일은 선택된 몇 사람의 일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해야 할 일임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한다. 여러분, 저도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남전도 회원들뿐만 아니라 중역교회의 모든 지체들이 그렇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남전도 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두려움 없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거하시며 담대하게 하시는 성령님을 인정하고 오늘 또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지 말고 생활로 실천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소유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진정한 헌신이며 두려움이 없이 내일을 맞을 수 있는 비결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 본문의 21절에 기록된 대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